안녕하세요. 신앙의 근육을 키워주는 신학펀치 시즌2 진행을 맡은 최선아입니다. 제 옆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나와 계세요. 먼저 권영경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권영경입니다. 민경식 교수님.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에서 기독교 가르치는 민경식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걸 공부하시는 분인지 짧게 소개해 주시죠. 신약 같은 경우에 그리스어로 된 사본만 한 5,700여 개, 그리고 라틴어 번역본, 고트어 번역본, 아르메니아 번역본 등등 이런 번역본까지 합치면 고대 사본들이 한 2만 5천 개 정도 있어요. 엄청나네요. 일일이 사본을 하나씩 읽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처음에 최초의 워딩이 무엇일까? 그것을 연구를 하는데 그것을 본문 비평이라 그래요. 저는 본문 비평을 공부를 했는데요. 답이 이제 나왔다. 네, 본문 비평을 전공하신. 네, 근데 본문 비평이라는 말이 너무 어려워서 네, 도대체 어려워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네. 그래서 흔히 그냥 사본학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본학을 전공하신 민경식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첫 질문으로 최근에 보신 좀 영화를 여쭤보면서 시작을 해볼까 해요. 두 분 영화 보셨나요? 저 추석 기간 동안에 TV에서 한 하루에, 네. 추석 기간이 길잖아요. 근데 하루에 밤새서 한 4편을 봤어요. 그 TV에서 해주는 거. 보통 해주는 거를 보시는 예. 편인가 봐요. 그래서 그거 기억이 안 나요. 이게 4개가 뒤섞여가지고 스토리가 기억이 안 나요. 우선 취향보다는 틀어주는 걸 위주로 예. 보시는. 저는 딱 취향이 확실합니다. 저는 어떤 법정 드라마 이런 거 그래요? 있잖아요. 네, 주인공이 뭔가 이도 저도 안 되는 뭔가 진퇴양난에 딱 겪는 그 순간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꼭 주인공들은 해결책을 딱 찾아냅니다. 저는 그 순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순간이 성경에도 있는데 네. 가늠한 여인 이야기예요. 예. 네, 거기서 예수님이 딱 진퇴양난 그 상황에 딱 처하시잖아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힌 사람은 돌로 쳐라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치면은 여인이 죽는 거고 만약에 안 치면은 율법을 어기니까 비난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이 너무 지혜롭고 엄청 저는 감동받았거든요. 그래서 매번 이 이야기를 잘 묵상을 하는데 얘기를 보다 보니까 제가 너무 자세히 봤나 봐요. 각주가 달려 있더라고요, 거기에. 예. 두 분도 혹시 아시나요? 난해주 표시가 돼 있는? 예. 직업이니까. 네. 제가 또 너무 무시를 했군요. 네. 제가 너무 자세히 읽었나 봐요. 그래서 난해주 표시를 보니까 밑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가장 오래된 사본들에는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없음. 예. 저는 이거를 처음 봤는데 그러면은 가장 오래된 사본이라고 하면은 되게 고대 사본에 좀 그래도 좋은 사본이라는 것에 이 가늠한 여인 이야기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질문. 가장 오래된 사본들에는 가늠한 여인 이야기가 없다는데 그럼 제가 그동안 은혜 받고 감동받았던 그 깊이 묵상했던 그 문장 자체, 그런 과정 자체가 정신 승리에 불과한 건가요? 저 보고 네. 질문하시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몰랐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네, 쉬운 질문은 아닙니다. 저는 저는 이걸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하곤 했었냐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목사님들 대상으로 이렇게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누고 그리고 이제 성경에 이제 뭐 고대 사본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각주로 목사님들이 그걸 보고서 이제 고민을 하신 분이 생각처럼 많지는 않으시더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던져. 그럼 이게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면 요한복음의 일부는 아닌 셈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설교해도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제가 질문 던지곤 했었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답이 다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자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좀 던져봤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설교해도 되냐 안 되냐. 학자들도 답이 달라요. 저희 목사님은 설교해도 된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들었거든요. 목사님은 되게 모르셔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알고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학자들조차도 이 부분을 설교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간주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답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얘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느 기준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이라 이게 교회 전통도 얽힐 테고요. 네. 교회 전통을 치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익숙한 부분이니까 전통 일부인 건 확실하죠. 근데 요한복음 원문의 일부는 또 아닐 가능성도 확실해. 그러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할 때 이게 순전히 어떤 원문 이 전부냐 아니면 저 교회가 오랫동안 이게 가져왔던 이 전통
이것도 고려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엉키니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간단하게 문제네요. 답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럼 사본학을 정리하신 교수님께 한번 더 여쭤볼게요.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요한복음 아닌가요? 요한복음의 원래 텍스트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 사본학을 전공하지 않는 일반적으로 신학학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요한복음에 이제 편집의 흔적이 발견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21장이죠, 그렇죠? 21장이 이제 두 번째 부활 이야기. 20장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부활 이야기고 21장은 갈릴리로 옮겨가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건 일종의 부록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원래 저자가 부록으로 붙였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승되는 과정에서 이게 덧붙여진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왜 그렇습니다. 이렇게 손댄 흔적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추가된 본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20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전체 복음서를 끝내는 그런 멘트가 나옵니다. 20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결론 끝. 근데 21장이 다시 시작되고 끝이 안 나. 21장 마지막에 또 결론이 나와요. 예수께서는 이 밖에도 많은 일을 하셨는데 낱낱이 기록한다면은 그건 불가능하다. 뭐 그러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렇게 결론이 두 번 나오는. 그래서 뭐지? 21장은 아마 추가된 것이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초기의 고대 사본들 가운데 어느 사본도 20장에서 끝나는 그러한 사본을 발견할 수가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21장이 추가된 본문이긴 한데 굉장히 초기에 이미 이거는 성경으로 거룩한 문서로 정착될 때 이미 그 안에 포함된 문서라는 거예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8장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요? 대개 고대 사본들에는 이 본문이 빠져 있어요. 가늠한 여인 본문이. 예, 이 본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거는 다른 데 위치하는 그런 사본들도 많이 있어요. 이 본문이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본에는 요한복음 7장 36절 뒤에 있기도 하고 또 44절, 7장 44절 뒤에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끝에 21장 25절 그 뒤에 붙은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본에는 누가복음에 그게 누가복음 나오는 경우도 되게 떠돌아다니는 구절이네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요한복음 8장은 사실은 원래 요한복음에는 없었을 텐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 텍스트에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이제 꺽쇠 표시를 해놨는데 우리 개역 개정 보면 꺽쇠가 하나거든요. 근데 네. 새 번역에 보면은 꺽쇠가 두 개, 이중 두 꺽쇠. 개네요. 네. 그건 새 번역을 지금 보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 원래 원문에 없지만 우리 교회 전통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에다 실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본문은 우리 교회의 전통 역사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으로 취급되어 온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지 않나. 그럼 굳이 이 위치에 넣은 이유도 있을까요? 아마도 원래는 이 단락이 없는 그러한 텍스트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러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것을 어딘가에 껴놓고 싶어요. 네. 근데 어디가 가장 적절할까 고민하다가 거기다가 껴 놓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껴놓다 보니까 텍스트의 흐름을 방해하거든요. 네. 이야기의 흐름을. 그러니까 그거를 36절 뒤로 옮기거나 또 44절 뒤로 옮긴 사본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21장 25절 뒤에 넣었다는 것은 완전 굉장히 어색한 거죠. 복음서가 완전히 끝났는데 거기에 또 하나의 어떤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본문 안에 삽입되었지만 우리 교회 전통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으로
취급되고 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너무 인상적인 말인 게 이 성경 자체를 건드려서 그 사이에 무언가를 껴 넣을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이상해요. 왜냐면 성경 자체가 있는데 그거에 손을 댄다는 것 자체가 되게 성경에 겸손하지 않은 마음이라고나 할까요? 이제 성경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신약 성경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권위를 이렇게 획득하는 게 뭐 처음부터 그랬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어느 정도 이제 긴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데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제 굉장히 권위 있는 말씀으로 확인이 되고 특히 이게 이제 예수님에 관한 전승이기 때문에 소중한 건 사실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텍스트 형태가 죽어도 보존돼야 되는 그런 그땐 시대는 이미 아니었다. 아직은 아니었던 거니까. 그리고 이 뭐 대개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본문이 요한복음의 원래 일부는 아니었겠지만 네. 그 역사적으로는 그 사실인 예수님에 관한 중요한 전승으로 떠돌아다니고 있었을 거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런 방식으로 텍스트 속으로 들어오게 됐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이게 요한복음의 일부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이제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에 관한 그 기억들도 많잖아요.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것처럼 네. 다 기록하면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늘이라도 부족하다라고 말할 만큼 이제 그 기록되지 않은 것 중에서 어떤 것들은 또 교회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왔던 그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원래 요한복음 쓸 때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빠른 시기에 이런 그 텍스트 속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든 고대 사본에 없던 내용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게 창작해서 막 넣어도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사본에는 없는 내용이죠. 네. 우리가 어떤 시점을 지금 상상해 보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쓰는 사람이 하지만 이 이야기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어떤 결정을 해서 그 부분을 넣기로 했어요. 근데 그 결정이 지금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성경을 지 마음대로 가지고 논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당시로 거슬러 가서 그 상황을 재구성해 보면 지금 우리가 성경책을 대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권위가 아직은 생기기 주어진 전. 텍스트에 부여되기 이전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텍스트 자체를 보존해야 된다는 생각만큼이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보존하고 싶다는 열망이 컸을 테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게 텍스트가 됐든 아니면 구전이든 요한복음에는 아직 안 들어왔지만 근데 하지만 이 전승을 이 신뢰하는 마음은 여전히 했을 테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금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집어넣는 것 이게 그러니까 하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게 내 마음대로 해야지가 아니라 오히려 충실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보존하고 있다 보존하고 하는 있다.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요한복음의 8장 요 가늠한 여인의 단락은요 1세기에 추가된 게 아니라 2세기 지나서 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0년경에 기록됐으니까 그리고 2세기 초반에 이미 복음서들이 특히 네 복음서가 성서로서의 어떤 권위를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은 주석이 나오기 시작해요. 주석. 이 주석이 나왔다는 것은 그 텍스트가 매우 권위 있는 하나님의 신적 말씀이다라고 전제를 하거든요. 요때 이미 요한은 굉장히 권위 있는 그런 문서로 인정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8장 이야기가 껴들어간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 본문을 훼손하는 거예요. 좀 요한복음이 쭉 있는데 거기다 다른 이야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지금 훼손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훼손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훼손되는 그러한 값을 치르고라도 이 이야기를 집어넣는다. 왜? 이 이야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절대로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2세기 어느 시점에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들어가 있지 않겠느냐. 네, 그만큼 사실적인 이야기였다고 그때 사람들은 믿었던 건가요? 그 정도의 신뢰가 있는 이야기였던 건가요? 아마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으니까 이런 훼손하는 것까지 감수하고 이걸 넣었겠죠. 그때 사람들은. 우리 주기도문 있잖아요. 네. 주기도문에 보면 송영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함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네. 그 부분이 성경 원래 원본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그래요?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그럼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본문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어 원본에 우리가 우리말 성경을 번역할 때 대본으로 삼는 그리스어 성경에는 송영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 들어 있어요. 왜? 이 송영 없는 본문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어 성경을 훼손하면서까지 그 본문을 집어넣는데 아마 그거하고 좀 비슷한 심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성경을 약간의 취사 선택이 가능하다는 게 어떻게 된 건지 잘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 보기엔 조금 무리는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 그 성령이 들어있는 전통으로부터 이제 그 흘러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결정한 건 아닌데 어쨌든 성령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요한복음의 이 가늠한 여인 얘기하고 사실은 뭐 비슷한 면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증거로 봤을 때는 이 마태복음의 원문이 아니었을 가능성은 거의 확실한데, 근데 성령이 있는 본문을 우리가 계속 사용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결국 우리가 실제로 성경을 사용할 때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그 전통, 그 전통이라는 게 이게 나쁜 전통이 아닌 소중한 전통일 때는 네. 함부로 버리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버리는 이제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예,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복음서나 이게 성경 본문과 관련했을 때는 이게 사본학적으로 흥미로운 질문을 일으키는 수준으로까지 이제 전통을 보존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한 사본 전통에서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사본 얘기할 때도 교회의 어떤 전통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해왔나 이건 뭐 사실 뭐 끌고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 질문이 되겠지만 그런 고려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기도문을 쓸 때 뭐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맨 마지막에 의뢰 그거를 그쵸,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데 나오죠. 내가 기도문을 써서 회중 기도를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썼는데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안 썼어요. 거기는 왜? 그거 안 써도 의뢰 그거 하는 거니까. 그리고 안에 본문만 써가지고 준비해서 간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유대인들은요 의뢰 기도의 마지막에 송영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들어가는 텍스트일 거다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아까 권 박사님께서 우리나라가 판단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은 전 세계에서 자국어로 번역하는 그 성경 대본 그리스어 성경 네. 거기에는 그 본문이 빠져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각 주의 본문 비평 장치라고 하는 거기에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가 됩니다. 이런 본문이 있는 사본들이 있다라고 굉장히 후대 열등한 사본들이죠. 그러니까 본문에는 그게 없는데 우리말로 그것을 번역할 때는 없는 본문을 거기다 써넣었다는 거죠. 왜 한국 교회에서는 그걸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만큼 한국 교회도 나름대로의 전통이 있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늠한 여인의 본문처럼 좀 흥미롭거나 아니면 봤을 때 헉 할 만한 다른 사본학적으로 유명한 구절이 있을까요? 말씀시키면 아마 뭐 몇 박 며칠 아마 하실 밤새야 거예요. 될까요? 아니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생각보다 다행이에요. 많지 차라리 않습니다. 다행이에요. 저는 이게 가장 흥미로워요. 가늠한 여인의 단락. 어. 근데 이거 외에 또 이제 우리가 눈여겨 볼 만한 것이 그 마가복음의 끝구절이에요. 마가복음? 예, 마가복음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이 몇 장 몇 절에서 끝나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마가복음.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16장 8절에서 끝나는데 어.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꺽쇠가 있고 9절부터 쭉 다시 이야기가 이어져 나갑니다. 20절까지. 그러면은 마가복음이 몇 절에서 끝나느냐? 많은 학자들은 8절에서 끝난다고 생각해요. 더 있잖아요. 그런데 그 뒷이야기는 사실은 후대에 첨가된 게 확실하다. 그런데 우리 교회 전통에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본문에 넣어준다. 그리스어 성경을 보면 그게 역시 꺽쇠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네. 이건 본문은 아니지만 교회 전통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넣어주는 것이다. 원래 본문에는 없었다. 그렇게 되면요 마가복음이 어떻게 끝나면 여인들이 침묵하고 끝나요. 무서워하는 걸로 끝나요. 네. 그럼 뒤쪽에 뭐 예수님 부활 이런 얘기도 다 없이 없죠. 그냥 마가복음에는 없는 거죠. 탄생 얘기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 오. 마가복음은 예수님 출생에 관심이 없잖아요.
예수님 다 커서 나오잖아. 어. 광야에 딱 나타나는 것부터. 마가복음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과 비슷해서 그럴까요? 어쨌든 부활 얘기도 본격적인 얘기는 없고 빈무들 얘기 잠깐 나오다가 끝나버리는 거죠. 이거는 조금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가늠한 여인 이야기는 뭐 많은 에피소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없어도 되고 다른 때 껴도 되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는 복음서잖아요. 마가복음은. 근데 어떻게 부활 얘기를 빼고 8절에서 끝낼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죠.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덧붙인 거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아 그래서 예. 이런 말이 안- 논란을 말이 안 일으킬까봐. 되잖아요. 아. 그래서 이 뒷부분이 생겨났을 거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오. 우리가 가진 건 4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과정을 사실 눈으로 못 봤어요. 4번을 가지고 추정하는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있는 본문에서 그걸 자르기는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또 안 될 것 같고. 근데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어. 그럼 우리가 가장 자연스러운 생각은 원래 없었어. 근데 너무 네. 이상해. 그래서 네. 이걸 붙였어. 그건 좀 설명이 되죠. 괜찮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가면서 원문을 확정할 때 이렇게 활용하기도 하는데 그 관련해서 별주부전 아시죠? 네. 누구 나오나요? 거기? 거북이, 예, 그리고 토끼. 예, 어떻게 끝나나요? 거북이가 이기죠. 아 잠깐만요. 아니 그거는 그거 맞나? 토끼와 거북이 달리게 하는 네, 거고 네. 그거 말고 별주부전 별주부전. 궁전 가는 거요? 예, 수궁 가는 거. 아, 네. 토끼가 용왕이 아, 아프니까 네네네. 토끼 간을 먹어야 되는데 토끼가 가다가 얘기 듣고 아 사실 내가 간을 두고 왔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이야기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용왕이 사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잘 기억이 안 나세요? 네. 이게 9가지 서로 다른 끝이 있어요. 9가지. 원래는 토끼가 도망가고 끝나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요. 아.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각 지방마다 나름대로 이야기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붙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 보면은 뭐 염라대왕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 얘기도 있고 또 이렇게 의술이 뛰어난 화타인가요? 오. 막 나타나가지고 약을 줘가지고 이렇게 용왕이 뭐 이렇게 살아나는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이야기 보면은 이 자라가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나는 이제 용왕 님 뵐 면목도 없다. 그래가지고 바닷가에 숨어 살았다라고 한. 그래서 오늘날 바닷가에 거북이가 그렇게 많이 산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오. 또 어떤 이야기는 너무 좌절해가지고요. 그 바위에다가 유서를 써놓고 머리를 부딪혀서 자결하는 거예요. 하여튼 서로 다른 끝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게 왜냐하면은 이야기가 너무 갑작스럽게 급박스럽게 끝나버리거든요. 그 뒷이야기가 궁금한 거예요. 토끼가 딱 도망가 버리고 끝나니까. 나서. 거기서 이제 시청자 제보를 받은 거지. 이제. 아. 어떻게 끝낼까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여인들이 침묵하고 두려워하면서 침묵하고 끝나버리니까 그 뒷이야기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끝은 서로 다른 4개의 끝이 있습니다. 8절에서 끝나는 게 하나 있고요. 하나는 짧은 끝이 있어요. 짧은 끝은 뭐죠? 난회주를 보면요. 그 여자들은 명령을 받은 모든 일을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간추려 말해 주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친히 그들을 시켜서 동에서 서까지 뭐 이렇게 이르기까지 영원한 네. 구원을 담은 성스러움이 없어지지 않는 복음을 퍼져나가게 하셨다. 뭐 그러한 그냥 클로징을 했네요. 예 그렇게 클로징한 거 이게 네. 짧은 끝이에요. 그래야 끝이지. 끝난 느낌 나는데요? 그리고 긴 끝은 지금 9절에서 20절에 이르는 굉장히 긴 부활 얘기가 들어가 있는 긴 끝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더 긴 끝도 하나 있어요. 그거는 아마 우리말 성경에 표시되지 않을 겁니다. 오. 워싱턴 사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네. 그 사본에는 긴 끝에 또 다른 이야기가 추가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예수께서 나타나서 너희들 왜 내가 명령했는데 안 지켜 좀 혼나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을 살려주는 제자들이 별명을 해요. 지금 이 세대가 너무 악하고요. 우리가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대답하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제자들의 면을 살려주는 그런 이야기가 또 덧붙은 그런 더 긴 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갑작스럽게 중단되니까 사람들은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된 결말을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전승들이 생겨났고
각 지역마다 또는 전통마다 이 끝을 갖다 붙이게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지만 원래 마가복음은 8절에서 갑작스럽게 끝난다. 어쨌든 덧붙인 말이 되게 길었네요. 저는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결말이 좋은 것 같아요. 가장 긴 결말 있잖아요. 그거는 한 사본에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워싱턴 사본이라고 우리가. 신기하네요. 이렇게 마가복음 끝맺음 논란이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생길 것 같아요.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는 거 보면은 두 학자분들은 신학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이건 신학적 입장 이전에 일단은 이렇게 그 사본의 그 증거를 사실은 우리가 존중하면서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사본의 증거를 봤을 때는 사실 뭐 다른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뭐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제가 큰 소리를 칠 수는 없는데 일단 제가 그냥 봤을 때는 이건 여기서 끝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다. 8절에서? 네. 진짜요? 근데 이제 불편함은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그렇게 되면 제일 끝에 나오는 단어가 이렇게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거든. 여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야기로 복음서를 끝냈다는 게 제일 처음에 이렇게 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고 끝에 여자들이 두려웠다. 그게 뭔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마가복음 끝부분 읽는 우리는 또 이렇게 다른 복음서의 멋있는 얘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이게 좀 아쉬움이 더 크겠죠. 하지만 그냥 증거로 봤을 때는 이게 이 마가복음의 끝이 더 길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일단 이걸 이렇게 전제하고서 그다음에 이제 하지만 교회의 어떤 이 복음의 전승 과정에서 혹은 해석의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그건 우리가 어떤 교회 역사의 한 부분으로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마가복음 얘기할 때는 8장에서 끝내는 게 맞지 않을까. 민 교수님은 어떠세요? 예, 저도 뭐 같은 입장입니다. 마가복음이 8절에서 끝났다라고 하는 데는 저는 어떤 학술적인 차원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9절 이하의 말씀도 교회 전통에서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원래 본문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우리가 텍스트로 또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권위의 성경을 만들기까지 필사 과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필사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만들어졌고 사본이 이제 전해지는 과정,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필사자들이 고민했던 거, 이걸 쭉 살펴보니까 이런 전제하에 신약 성경을 읽었을 때 조금 관점이 달리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대인들이 이런 사본의 과정을 알았을 때 얻게 되는 이점이 있나요? 가장 이점보다는 좀 많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무조건 읽으면 됐었잖아. 그러니까 한글 개역 개정만 읽었을 때는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개역 개정이 또 자꾸 바꾼단 말이야.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 읽으니까 또 아예 달라. 이게 영한 대역을 읽는데 영한 대역은 보면 이게 예전에 NIV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역 개정하고 이렇게 읽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두 아들 비유, 이렇게 포도원에 일하러 가라고 시키는 그 비유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영어하고 한글하고 안 맞아. 영어를 못했을 때는 몰랐는데 영어 좀 알고 나니까 순서가 거꾸로야. 뭐 이런 걸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그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질문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다른 텍스트를 만나니까 이게 상대화되잖아요. 그런 불편함.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라고 할 때 우리가 가졌던 그 신념의 소박함을 조금은 더 이제 다시 좀 이렇게 뚜껑을 열고 조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본문이 어떤 상태냐. 그리고 본문을 확정하기 쉽지 않은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가능성의 게임인 거예요. 예를 들면 바울이 로마서 이렇게 5장 2절에서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평화를 누리자라고 성경 읽었어. 이제 세 번역 봐야지. 세 번역 보니까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래. 하나는 청유형이고 하나는 직설법이에요. 근데 이게 이 스펠링 하나 차이거든. 오메가 긴 거하고 오미크론 짧은 오하고 차이예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하기에는 헬레니즘 시대만 해도 벌써 이 두 발음 차이가 별로 안 났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오락가락 하는 거지. 게다가 또 바울이 직접 쓴 게 아니라 바울이 이 더디오라는 사람이 불러줬어요. 바울이 불러준 걸 받아 적은 거야. 그 와중에 오해가 생겼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대개는 뭐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가는 경향이 이게 강하긴 한데 하지만 이게 또 누리자가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정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제 불편한 사람도 많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게 뭐 이런 애매한 상황이 생기니까. 음. 그래서 이제 이 어느 하나만 딱 잡아서 킹 제임스 버전 그걸 딱 붙잡고서 이게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머지는 다 사탄의 작품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도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아, 근데 그게 불편하니까.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그게 사실은 이게 진짜 정신 승리인 거지. 아, 그렇죠. 건강하게 사태를 보는 건 이렇게 아닌 거죠. 무시한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사본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원문을 안 주시고 다양한 사본을 주셨다는 게 한편으로는 보기를 줬어요. 원문이 있었으면 아마 옛날에 그 느후스단 그 불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불뱀 그거 보존해가지고 그거 숭배하고 난리가 났잖아. 진짜 하나님 팽개치고 그거 숭배하느라고. 아마 그런 짝이 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어떤 대상이 주어지는 거는 독일 수 있어요. 심지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절대적인 대상이 주어지는 순간 아마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지금 우리의 이 죄된 품성을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태로 때로는 궁리하게 만들고 때로는 조금 조심스럽게 만들고 한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훨씬 더 건강한 어떤 소통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민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 그 우리말 성경 번역할 때 대본이 되는 그 그리스어 성경 또 히브리어 성경이요 계속 새로운 판본이 나와요. 네. 계속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리스어 본문 우리 번역 대본이 되는 그 본문도 계속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텍스트가 바뀌는 거예요. 텍스트가 바뀐다는 게 어떤? 그러니까 우리 번역만 현대어로 번역되는 게 아니라 그 대본이 되는 본문 그리스어 원본 자체가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계속 10년, 20년 주기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왜 바뀌느냐?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 본문 비평 아까 제가 얘기했던 기억나시죠? 본문 비평이 학문적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이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 보니까 예전에 알지 못했던 그러한 지식을 동원해서 보니까 야 이게 원래 워딩이 아니라 이게 원래 워딩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구나. 그렇게 본문 비평이라고 하는 학문이 발전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유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 고대 사본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우리가 더 많은 중요한 귀한 자료를 계속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 없었을 때는 요게 원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게 아니라 이게 원문일 확률이 더 높구나. 그래서 바뀌는 겁니다. 네. 이게 성경이 바뀌어도 되냐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원문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요. 이 본문 비평학자들의 끊임없는 그런 노력과 헌신 그것을 통해서 점점 원문에 다가가고 있다. 훼손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회복하는 방향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지속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오늘 이렇게 사본학을 배우면서 건강하게 성경을 접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시야가 넓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 근육을 키워주는 신학펀치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그럼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 안녕.